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들은 모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있는 공기와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하지 않죠. 은혜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죠. 대가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못했는가 이거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울지 않는 것에 대한,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거랑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가족들이 강 저쪽에 살았다고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이런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일가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 상상이 잘 안 가시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아브라함을 몰랐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내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나에게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 받았다,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서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은혜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실 때 임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고 비록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아이를 낳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 은혜가 이어지고 흐르게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영성이 흐려지고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가 끊겼다가 이러는 거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숨만 잠시 끊어져도 죽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상태에서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이삭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의 증표로 주셨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애굽에 보내신 야곱 가문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6절 보십시오. 출애굽시키시고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할 때 8절을 보세요. 광야를 지나면서 아몰이라는 큰 저항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면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계속 이어지고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 흘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껏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부어주시고 계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깊이 누리면서 행복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서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두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지역의 왕들이었는데 동편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모리 두 왕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군사력들이 다 막강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었죠. 그러나 그 왕들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 왕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퍼져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물처럼 녹아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칼이나 화살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전쟁이라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뿐이 아니죠. 앞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별다른 주신 땅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긴 했지만 애굽을 주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야곱에게 주시려는 것이 뭔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야곱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겁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 이런 것들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것, 이것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을 받아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가 없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불확실함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야곱 가문에게 지금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 가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에서처럼 우리는 변변한 땅 하나 받은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오늘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들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은혜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붓기 시작한 은혜는 부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심과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